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8장, 아가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의 주인공은 사랑 자체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6장 3절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3절에서 부부관계에 이제 균열이 다시 생깁니다. 이제 내가 질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애칭을 불러가면서 아내를 달래는데 아내가 굉장히 지금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 하마는.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여는 것을 지체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문 밖에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나버립니다.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졌구나. 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이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문을 열어줘야지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남편이 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6절에 내 혼이 나갔다. 그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얼마나 남편을 막 불러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이제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도다. 그래서 이제 정신 나간 여자처럼 신랑을 찾아 나서다가 왕궁 안에 있는 수비대들에게 이제 예, 미친 여자처럼 취급을 받아서 사랑을 찾아다니니까 병사들이 그 누군지를 모르고 미친 여자 대우를 해서 그 여자를 때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려서 이상한 사람처럼 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남편을 애타게 강렬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도 늘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랑이구나를 이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10절에서 6절은 아내가 신랑에 대한 변함없는 그 내 사랑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11 내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13 뼈는 향기로운 꽃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래하기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14 손은 황옥을 물들인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15.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늦게 돌아와서 여자가 이제 문 열어준 것에 뜸을 조금 들였다고 소심하게 삐쳐서 도망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곧 찾아 나서고 심지어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비웃고 있을 때 그러기 말이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투덜거리며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신부는 여전히 나의 남편은 아름답고 존귀하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남편을 이제 만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화해와 용서 같은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만나서 두 사람이 다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백합화를 꺾는구나. 3.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걸 이제 적용해 보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와 친밀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이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기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신랑이 조금 늦게 와서 치대고 예? 삐쳐서 처박혀 있으면 나도 몰라 고생 좀 해봐 하면서 아쉬우면 뭐 기어 들어오겠지 한다고 했으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는 그가 없는 것을 보고 곧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남편을 찾으러 떠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것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수비대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또 조롱받고 지탄도 받았는데 그런 자기 부인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타심을 가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회복할 때 자기 부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할 때 처음에 그 결혼식 했을 때 정말로 그 아름다운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찾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자세로 남편은 존귀하다. 우리 남편은 아름답다. 처음 사랑스럽게 봤던 그 눈으로 그 남편을 여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 아내의 약점이 보일 수가 있고 또 점점 커져 보일 수도 있고 또 남편도 그럴 수가 있죠. 아내가 볼 때 꼴 보기 싫은 약점이 계속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장점을 찾고자 하고 긍정적인 것을 찾고자 하고 부단히 눈을 열어야 처음 결혼했었을 때 그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감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듯이 또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듯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는 서로 변함없는 지지하는 칭찬의 말을 하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우리 남편은 존귀하다. 우리 남편은 아름답다." 어 정말 그 남편이 소심하고 남자가 쪼잔해서 그새를 못 참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인제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계속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어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릴 때도 남편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쉽지 않겠지만 아가서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입을 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신랑을 어렵게 찾고 나서 신랑과 아내가 6장 2절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나는 너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고 이런 이게 당신의 사랑이 내 사랑, 내 사랑이 당신의 사랑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고자 하면 어 마가복음 8장 34 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아가서의 부부간의 문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8절 8장 4 절까지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갈망에는 수치스러운 비밀이 없다는 것으로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부부 간에는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신부의 또 인제 신랑이 신부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내 사랑아 너는 다르샤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 있는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7 너 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11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절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서 이르게 하였구나. 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으로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어 이제 또한 7장 그 1 절에서 10 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신부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부 간에 뭐 이렇게 닭살 돋는 대화를 하지 할 정도인데 우리는 이제 약간 부부는 뭐 '가족끼리 왜 이래.' 예 그럴 것 같은데 아가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친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수려운 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3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4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5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구나. 아, 6. 사랑아, 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7.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으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9.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10.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처럼 이제 신랑이 신부를 자세히 살펴보며 친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이 감각적으로 강작적이고 또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들이 주는 느낌은 이제 6장 8절에서 10절 고백처럼 신부는 유일하고 유염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6장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10.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구나. 신부는 유일하고 특별하고 아름답고 고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장엄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묘사들이 신부를 향한 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보면 서로를 향한 갈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육체의 아름다움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다른 피조물은 그냥 보기 좋았더라 하였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 칸제스 산하오라고 최고의 감탄의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영혼만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에 깃들여져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 위에 눈썹이 있어서 눈을 보호해주고 또 눈의 그 홍채가 얼마나 그 신비합니까? 또 지문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이런 섬세함과 아름다움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 신랑이 서로를 향한 갈망을 누리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실 때는 다른 데가 아니고 결혼 안에서 서로 향하여 원하고 즐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잠언 5장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수한 서로를 향한 갈망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청년기에 어떤 그 예루살렘 처녀들을 보면 육체적인 갈망이 있는데 결혼 전까지 절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순결을 지켜? 참 요즘 시대에 저도 군 생활할 때 어느 훈련 시간에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한 100 몇 명 중에 유일하게
혼자 손을 들었는데 "아유 천연 기념물이 아직도 있네."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예 주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 세상은 오히려 기념을 합니다. 또한 결혼한 지 또 30 년, 60년 됐는데도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 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가. 존중을 해 주면서 살고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가정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불식 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이런 순수한 갈망과 누림, 사랑이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해독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8 장은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면서 사랑의 노래로 절정에 이릅니다. 아가서에서 처음으로 사랑은 하고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또한 8장 3절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앉으리라. 이걸 볼 때 사랑은 남편에게 기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지금까지 남녀에 대해 친밀함을 말을 했는데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사랑의 절정은 뭘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기도고 남편은 이 팔베개로 아내를 안아주고 이런 잔잔하고 아름다운 풍경 이게 그 사랑의 본질은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둘의 관계를 넘어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면 당사자의 관계만 이야기하는데 야가서를 보면 가족 관계 또한 그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여인에게 교훈을 합니다. 뭐를 교훈하냐면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이제 체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지금은 조금씩 이제 많이 바꿔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무슨 특강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는 게 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바른 것을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랑 신부가 나올 때 예루살렘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 공적인 증인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기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적인 증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동체의 부부의 사랑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도장은 신원을 보증한 것으로 나는 누구다 또 소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 내 소유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인치는 것은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소유물을 증명하듯이 도장을 손가락 반지에 파서 찍는 것으로 서로 간에 지속적인 소유를 요청하고 이제 고대에는 그렇게 했죠. 오늘날 이제 결혼 반지를 늘 끼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같이 이 팔에 두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이 신랑은 내 것이야. 또 이 신부는 내 것이야. 나는 이미 결혼을 했어. 나는 이미 나의 아내 것이야 말하면서 그 소유를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부부의 사랑을 잘 일생 동안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과 질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결같은 충성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안 하게 하려면 한결같이 사랑을 하고 충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바알을 사랑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괜찮아. 나는 사랑이니까 이해해 줄 수 있다고.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하고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어, 이 신앙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울은 죽음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죽음으로도 이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물과 이제 불의 개념이 나오는데 사랑은 불의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홍수라도 끊을 수 없는 불과 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7.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제 한마디로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고 한다면 멸시받고 오히려 조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것은 결코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물로도 끌 수가 없는 불같은 것이고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또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고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 8절에서 14절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라는 말씀으로 기다림의 유익과 화평,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이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9절 그가 성배이라면 우리는 그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리라. 작은 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순결을 지키라는 것을 권하고 순결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0.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로 작았구나. 그러니까 어린 누이에게 권면을 하고 자신은 그렇게 기다리고 또 순결을 지켜서 화평을 누린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다려야 하는 유익이 화평, 즉 이제 샬롬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온전하고 또 내외적인 평안의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때 적정한 사람을 만나서 화평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만났을 때 가정을 이루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가족들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자기는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12 솔로몬은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지금 솔로몬의 경우에 은 천을 얻겠고처럼 이게 여기서 그 천은 1000명이 많은 신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 이제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에 대한 한 사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노래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포도원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와 한 사람은 우리만 있으니까 정말 긴밀하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이런 자유함이 우리 나와 신랑 간의 자유함이 이 포도원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솔로몬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용과 또 우상 숭배, 외교적인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수반되어 있는 솔로몬은 그 일부 다처식으로 결혼을 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바람잘 날 없는 나무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처럼 일부 일처의 가정은 언제든지 그 가정의 포도원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즐기고 꽃을 피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에게도 권면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여러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려면 정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자유함과 평안함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14절에서 이제 아가서 마지막인데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아가사가 끝나버립니다. 13,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14,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도 같이 어린 사슴과 같아라. 이 빨리 나에게 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가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하면서 이 아가서가 이상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꺼뜨릴 수 없는 끌 수 없는 여전한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누이에게 순결은 지키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여인들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이 열릴 때까지 신부인 우리 성도들도 기다림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 22장 20절 끝이 이상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도 내가 속히 오리라 하였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요청하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요청하고 끝이 납니다.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가서 안에 담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상황들이 쫙 펼쳐져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봐보면
그 남녀의 허니문의 달콤한 첫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5절 포도는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경계의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을 의 세력을 경계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격려도 나오고 신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찾아 헤매는 방황도 나오고 3장 2절 신랑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방황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바쁜 신 예수님께서 굳이 안 들려도 되는 여리고를 들려서 방황하는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모습도 연결할 수가 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5장 7절에는 핍박과 고난에 대한 경계도 나오고 4장 12절 거룩과 성별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2장 14절 신랑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기도에 대한 촉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7장 12절 가서 살피는 목회적인 돌봄 등이 아가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신앙적인 상황들이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여인들에게 주는 동시에 신부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신부된 크리스찬들이 참석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어지는 성경이 이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음란 죄하고 또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되신 메시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마침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 대한 그 이제 계시록에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랑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신부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